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Everyday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 선셋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식을 벗어나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상식은 이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이나 견문, 이해력, 판단력 또는 사리 분별을 말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시행착오를 거쳐 생긴 것이 바로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식을 뛰어넘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상식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보다 훨씬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해 버리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왜 그래야 할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에 가서 아비멜렉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블레셋의 수도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 속이고 아비멜렉이 그녀를 데려가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겪은 아비멜렉은 사라를 놓아주며 이 땅에서 내가 보기 좋은 곳에 거주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축을 데리고 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가축들이 풀을 뜯게 했을 것입니다. 그는 브에세바에서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고 헤브론에서 아내 사라를 장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 때에는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 그곳에 더 이상 먹을 풀이 없자 그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랄에도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기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건적인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뒤 받은 언약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고 그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이삭에게도 같은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삭이 복을 받는 이유는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듯이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를 때에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롭고 가장 상식적인 방법이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는 것은 꺼려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관점에 따라 나의 행동을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흉년의 때에 척박하여 먹을 것이 없는 곳에 남아 있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과연 우리에게 아멘으로 들려지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꼭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받은 복의 유산이 그대로 이삭에게도 머무르게 되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면만 유산으로 물려받았으면 좋으련만 이삭은 아브라함의 부족한 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서 한 것과 같이 또 20장에서 그랄에서 한 행동과 같이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 이방 세계의 상황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남편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회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땅과 자손이 풍성하실 것을 약속하신 이후에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삭은 분명 아브라함이 이전에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히려 이런 행동들이 그들에게는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지혜로운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해주시는 그 언약에는 신뢰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 믿음의 행보가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못한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지만 아이는 부모의 모든 것을 보고 배우며 또 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물려주기 싫은 것도 물려주게 되어 있고 닮지 않았으면 하는 것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지만 내 안에 좋지 않은 것을 가리고 살아보려고 해도 결코 그것이 완전하게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일종의 모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멈춰있지 말고 더욱 전진하여서 돌파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포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유산도 물려받았지만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남을 속이기까지 하는 죄악을 닮아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후대에 남기시겠습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 포드처치의 모습을 보고 어떤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사람들이 포드처치를 보고
하나님을 정말로 선한 목자라고 믿는 것,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말이 허공에 떠도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우리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종교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불가능도 가능케 되는 역사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온 세대에 남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의 유산을, 거룩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일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